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이 성경은 요한 1서입니다. 이 요한 1서는 책의 이름처럼 요한이 저술한 책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1서는 사실 짧은 양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책이 아니라 편지입니다. 요한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보통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보면 자신이 이 편지를 보내고자 하는 그 지역이 편지의 이름에 들어있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로마서는 로마 교회인 것처럼 보통 편지에는 그 목표가 되고 그 목적이 되는 교회가 보통 붙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요한이 한 교회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서 그가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이 사도 요한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팔레스타인 다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아 지역에 있던 로마 식민지로 이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대상으로 사역을 그가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자신의 첫 저술인 이 요한복음을 작성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은 성도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읽고 그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였고, 한 부류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 차이가 발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초기 이 시대에 등장했던 분파 중에 영지주의라는 분파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것은 아주 귀하고 아주 좋고 이 물질적인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물질 세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감히 악한 세계와 교류하는 것조차 이들은 허용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전혀 별개의 다른 곳에 계셨고 이 물질 세계와는 전혀 소통하시지 않는 그분은 그곳에 계신다라고 이들이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던 저희와 같은 이 사람들은 죽은 후에 이 영적 세계,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옮겨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들이 주장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의 섬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섬광을 가진 자만이 이 물질 세계, 악한 세계에서 이제 그 영적인 세계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섬광이 무엇인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뒤에 그 자유로 우리를 인도하는 씻음이고,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이고 탄생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속되었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등 이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그것이에요. 이 깨달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계신 그 영적 세계로 이 약한 세계에서 갈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갈 수 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노시스, 곧 지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고귀하고 이 물질적인 것은 아주 악하며 신의 섬광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는 이 지식, 이것을 얻을 때야 비로소 죽은 후에 영적인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내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들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물질 세계는 지금 굉장히 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이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교회에서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이 요한 1서를 적는 시기에 이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교회 내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서 이 안에서 여러 분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에 떠나고야 만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들은 신의 계시나 혹은 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신비주의였고 굉장히 자기 주관적이었고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혹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당시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너네들이 믿는 예수가 옳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이야. 그래서 요한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여주고자 이 요한 1서를 써서 지금 그들에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 1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첫 부분과 3장 11절부터 끝까지에 되어 있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한 1서는 크게 보시면 세 가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요한 1서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특별히 첫 번째 부분에서는 윤리적인 삶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윤리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랑과 믿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윤리적인 삶과 사랑의 삶과 그리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은 이 마지막 사랑에 관한 부분의 본문입니다. 사랑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에 하나의 결론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곧 편지를 받은 이 에베소 근방에 있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이들이 알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표현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안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들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앞구절인 15절을 보시면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니 요한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데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뒤이어 요한은 17절과 18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들이 얻은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은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사랑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사랑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사랑이 완벽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이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서 주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신 것처럼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날에 다가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이 마음 가운데 형벌 때문에 두려움 그 마음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은 이로써 우리에게 온전한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과거로 이미 결정해 주셨어요. 너희 안에 이 사랑이 온전해졌다. 너희가 이걸 믿으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랑이 온전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그 세상 끝날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결코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4장 17절과 18절에 쓰인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특히 요한 1서에 한 번 쓰였는데 요한 1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어떻게 온전하여져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랑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 일을 통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 우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사랑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왜 요한이 이런 예를 들었을까요? 왜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이 시대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잘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 세계는 악하고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 보았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너희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이것은 분명한 명령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금 전 살펴보았던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서 온전한 그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형제를 사랑하며 이 형제를 사랑하며 더욱더 아끼며 살아가라, 이 계명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명령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참된 사랑이 무엇일까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은 자신이 저술해 놓은 이 요한일서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 적어 놓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목숨을 버리셨고 그로 인하여서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그와 같이 가서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희생과 헌신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희생하고 헌신을 감수하면서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는 사랑입니다.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 손해를 보는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사랑할 때 해야 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의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랑을 해야 합니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누어드린 이 얘기는 수도 없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으신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을까? 요한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닮아갈 수 있는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9절 말씀, 4장 19절 말씀 다시 찾으셔서 다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본문 19절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을 원래 쓰여 있는 헬라어를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쓰인 사랑한다라는 이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인 동사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제 일도 아니고 내일 내가 사랑해야 될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나는 사랑하며 살아간다, 이 현재형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는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 곧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요한은 같은 성경인 요한일서 4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두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랑, 바로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이 사랑에 감격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사랑의 감격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사랑의 삶이고 사랑의 실천, 그 근거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여기까지 말씀 준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잠시 멈추고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 가지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해보았어요. 제 안에 지금까지 내가 성경에서 연구했던 이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할 수 있겠는데 제 안에 오늘 이 사랑이 있느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컴퓨터 앞에 멈춰서 기도하면서 이걸 저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삶을 잠시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과 생각들 가운데 사랑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보다 사랑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떠올랐고, 품어야 했는데 품지 못한 사람들도 떠올랐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왔어야 했는데 돕지 못했던 일들도 떠올랐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불편을 전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기억들, 더러운 모습들을 이 설교를 준비한 동안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기도하며 신학대학원 준비하던 그때입니다. 그때 저와 지금의 저를 제가 비교해 보았는데, 정말 나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때 내 안에 주셨던 그 십자가 복음의 감격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서 내가 여전히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절한 저의 이 그릇되고 잘못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오히려 5년이란 시간이 지나 맡겨주신 양들을 목양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있는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 하나만을 알고 싶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였고, 그 소망 가지고 열정 하나님 주셔서 보내신 곳에서 사역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저의 모습은 이 사랑이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랑이 점점 없다는 것을 더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참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이야기하면서 저의 안엔 이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정말 여러분은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감격이 오늘 살아계십니까? 정말 나는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 그 사랑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감격이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사랑이 아니라 욕심과 분노, 시기, 부절제함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르시고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목회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맡겨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를 저에게 오늘도 여전히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저에게 뜨거운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제 안엔 비록 사랑이 없고 지나온 날들을 보았을 때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 안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랑의 감격에, 이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감격, 이 복음의 감격을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의 나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이 사랑의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요한이 우리에게 명령한 가서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너희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 사랑하라, 품을 수 없는 그 사람 가서 품어라,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다가오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감격이 있을 때에야 오늘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랑의 감격이,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감격을 오늘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으로 충만하십니까? 이 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날로 더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격이 사랑 없는 우리를, 사랑 아닌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시는 그 힘입니다. 이 감격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교회 내에 존재했던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며 교회 안에 굳건한 믿음을 위하여서 이 요한 1서를 썼습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 1서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 어느 것 하나 따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특별히 사랑하는 삶,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사랑의 삶은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에게 다가가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를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감당하는 그 사랑이라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엔 이 사랑이 없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이 사랑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감격을 잊지 않으시고 이 복음의 감격을 사모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간구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교회 가운데 선포한 말씀, 곧 윤리적 삶과 사랑의 삶 그리고 신앙의 삶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무엇보다 사랑의 삶이 무엇이고 어떤 삶일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랑이 없고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곧 십자가 복음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감격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작정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시는 기쁘신 뜻을 발견하며 심령이 회복되고 십자가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이어 진행되는 전도 축제 가운데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이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와 영적인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주님의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그러한 잔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족교회와 웨이처치를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주의 사랑을 가지고 이 주의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아가는 예수가족교회 웨이처치, 그리고 이것을 이끄시는 송중기 목사님, 국형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작정 새벽 기도에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으신데 체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기도회도 잘 감당하시도록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선포하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도록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선교지 가운데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그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보여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이 더욱 온전케 되는 은혜가 모든 선교지 가운데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사랑 없음을 깨달아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복음의 감격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